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지혜로운 건지. 11장 2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 줄지어다.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말하고 있냐면 던지라고, 나눠주라고. 즉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걸 다른 말로 7에게나 8명에게 나눠주라. 즉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면은 던지고 나눠주는 인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1절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 식물이란 말이 영어로 bread, 떡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그 떡이 있잖아요. 즉 빵, 떡, 오늘날 치자면 돈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이죠. 그것을 물 위에 던지라. 7명이나 8명에게 나눠주라. 사람들은 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하면 나눠주지 않고 움켜쥐려고 살아요. 더 많이 쌓아두려고. 그죠? 육신적인 것들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능하면 악착같이 모으고 더 쌓아두고 그러면 인생을 성공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움켜쥐고 모으고 쌓아두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려고 전혀 하지 않아요. 놀라운 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전부 나눠주려 오셨는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뭐 했냐면 움켜쥐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잖아요. 돈깨를 맡겨놓으니까 돈깨를 도둑질하다 돼 있죠. 근데 헬라어에 보면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훔쳤어요. 움켜쥐었어요. 참 놀랍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돈을 모으고 움켜쥐고 가지고 그러면은 잘 살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움켜쥐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 바보 같다, 헛살았다고 말씀하시죠. 그 대표가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요. 이거 어쩔까? 넘치는 거예요. 더 쌓고 모아야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창고에 다 못 사니까 이 창고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냥. 더 크게 지어주고 더 싹 모아두자. 내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평생 먹고 살 것을 다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뭐냐면 세상은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22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희한한 부부가 나오잖아요. 도저히 함께 살지 못할 같은 부부가 나오죠. 누구냐면 나발과 아비가일이에요. 그죠? 나발은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자. 반대로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잖아요. 이 나발은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도망 다니는 가운데 나발이 큰 양떼를 치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도둑들이 양떼를 훔쳐가고 하는데 다윗과 그의 군대가 지켜줬죠. 이렇게 양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당시에 당연한 게 뭐냐면 잘 지켜줬기 때문에 당연히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당연히 보수로 준답니다. 근데 이 나발이 움켜쥐는 게 자기 손에 들어왔다면 주는 건 도저히 못한 인간이었죠. 다윗이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좋은 날이니까 양털 깎고 양이 너무 많이 불어났으니까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걸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 말 하지 않아도 당연히 챙겨줘야 된답니다. 근데 나발이 정말 바보 같았죠. 어리석게도 안 주잖아요. 다윗 같은 인간이 누군지 내가 모르겠다고. 다윗의 분 은혜를 모르죠. 그러자 결국은 하나님이 쳐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아내를 잃어버리죠.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나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나 또 사무엘상 25장의 나발이나 좀 더 챙기려고, 좀 더 움켜쥐려고, 좀 더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쌓아두고 있었을까. 자신들이 애쓰고 모았던 그 쌓아뒀던 돈보다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쌓아뒀던 죄가 훨씬 더 큰 거죠. 하나님께는 남은 건 뭐냐면 죄만 잔뜩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죽고 지옥에서 그 죄값을 어찌 치를꼬 그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움켜쥐고 모으고 쌓아두는 것은 누구보다도 탁월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요. 근데 이들은 가장 귀한 삶인,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나눠주는 건 전혀 못했던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왜 가룟 유다가 나눠주지 못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헐어서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왜 나발이 다윗에게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본성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육신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 움켜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누가 본성을 거스르고 살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49장입니다.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지금 야곱이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의 막내 아들이 이제 베냐민이잖아요.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니까 물어뜯는 일이니까 좋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늑대잖아요. 성경에서 일이를 좋게 말씀하신 게 없잖아요. 양을 노리는 일이고. 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뭐였냐면 물어뜯는 일이와 같았죠. 그러니까 다툼을 잘 일으키고 싸움을 잘하고, 물어뜯고 사납고. 자,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변해요. 여기 보면 27절에 이래 돼 있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변하죠.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아침과 저녁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즉 아침에는 빼앗은 걸 먹는데 저녁 때니까
움킨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1위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변화가 생겼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이때는 기록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에게 또 한 번 축복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은지를 밝히고 있죠. 신명기 33장입니다. 12절입니다. 자,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자, 여기 33장 1절은 하나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제 모세의 축복이잖아요. 달라진 게 있습니다. 12절에 뭐가 달라진지 참 잘 보십시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이 달라진 게 뭡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냐면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자 움켜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십자가 사랑을 받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가장 대표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 가만히 보면 요 말씀하고 딱 맞죠. 원래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는 물어뜯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봤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찾아다니면서 물어뜯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바울 사도 때문에 피 흘리고 순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다메섹 길거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찾아가다가 길거리에서 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나눠주는 사람으로 싹 바뀌었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모두 전해줬잖아요. 자기의 지성, 자기의 물질, 자기의 재능, 자기의 젊음,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쳤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로마에서 스바나, 스페인까지 온 땅에 다니면서 다 전해줬잖아요. 물어뜯는 일이었는데 아침에는 움켜쥐는 사람인데 저녁에는 움켜진 걸 나눠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기적이 벌어진 거죠. 12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자기 생명까지 조금 닦이지 않고 다 바쳤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본성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본성을 거스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세일이 중에도 세일이 장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세일의 특징은 뭐냐면 부당하게 돈을 착취해서 악착같이 축적하고 모으는 거죠. 쌓아두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너무 만나고 싶은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간절히 사모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명령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절구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때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삭개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딱 받자 삭개오가 싹 바뀌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만일 네 것을 토생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 특징이 뭐냐면 움켜쥐고 뺏고 착취하고 삭고 모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자 제 절반 또 가난한 자에 주겠나이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른손이 오고라든 사람을 안 펴지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사람 손을 쭉 펴줘요. 왜 손이 오고라든 사람을 펴주셨을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걸 하나의 그림자처럼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잊기 전에는 오고라든 인생을 살았어요. 즉 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나 자신, 기껏해야 내 가족,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움켜쥐고 가지고 모으고 그러면 인생 성공했다고, 남들보다 계급 상승하는 식으로 신분 상승하면 인생 성공한 거라고, 그렇게밖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오고라든 인생을 손을 펴보라고 딱 펴니까 손을 내미는 인생이 됐잖아요. 이제 움켜쥐지 말고 나눠주라고, 네가 받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에 나눠주라고, 복음을 나눠주라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 시간과 물질을 나눠줘 보라고, 정말 새로운 인생 살아보라고. 잠언 31장에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강권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천국 간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라고 아니잖아요. 움켜쥐지 말고 이제 나눠줘 보라고. 물어뜯는 일이가 아니고 움켜쥐었던 걸 이제는 나눠줘 보라고. 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아보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